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유다 또한 온전치 못하여서 결국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 더 정확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에 이 이사야의 말씀은 남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쌓아진 것 없이 모두 다 완전하게 무너진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읽혀지고 묵상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짚었던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에 큰 찔림과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이 말씀과 비추어 본 나의 현실이 꼭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과 또 채찍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에게 그 회복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설교와 또한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꼭 내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언제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내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눌림이 있을 수 있지만,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눌리라는 거예요? 눌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겠지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 믿음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세상의 정황과 정세, 또 위치와 지형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께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한번 쭉 돌아 묵상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고요. 또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에는 우리가 이 시간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여러분께 그렇다고 해서 매몰차게 아무것도 이야기해드리진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씹기 껄끄러운 이 말씀이 더욱더 은혜롭게 내 삶의 속속 정말 나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서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이 새로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하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악하였던 왕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편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마치 자기 잘났다는 듯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 아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선택하여 섬겼는가, 그 배경을 보면은 더 정확히 그 상황을,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이는 그때 당시에는 언제인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나라들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이집트와의 그 세력 다툼이 서로 있었고, 그러나 그 세력 다툼을 하기까지 하는 그 정세 속에서 그 각각의 대국이라고 하는 아시리아나 혹은 이 이집트 안에 있는 그 내부 정세가 내부에 있는 그 정치적인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좀 살만했던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저기 위아래에 있는 그 두 큰 나라가 속이 시끄러울 때, 그러니 밖으로 뭔가 외세를 침범하기까지 이 손을 뻗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은 우리를 알 수 있고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아스와 같은 왕이 정말로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잘난 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현실과 또 세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 이 악함은 실로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이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이 아하스 왕이 마주했었던 현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연합군으로서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침공한 것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좀 살만해지고, 그래서 그 국력이 부강해짐에 따라서 남유다 왕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어떻게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오판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전부터도 계속 그들은 우상을 많이 섬겨왔고 그랬지만 더욱이 해서는 안 되는 남유다를, 그 같은 민족을 침략하기까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찍어 누르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큰 나라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물리치고 공격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거꾸로 그리려니까 조금 헷갈려요.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고, 여기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시리아가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랑 짝짝꿍을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 이렇게 둘이 동맹 맺고서는 우리 괴롭히는 아시리아 칠 건데 너도 같이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하스도 그 나름 계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해서 섬기지 않았으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한들 그것이 그 마음에 와닿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교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교만하고 또 내가 높아진 사람들이 만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꼭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의 그 군사력이 북이스라엘이나 혹은 아람을 물리칠 만한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형님들이 남유다를 껴서 너는 뒤에서 백업해,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겨볼 테니까 하면서 하는 그 제안에 감히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거절감이, 그 배신감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아시리아는 두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어디를 칩니까? 남유다를 칩니다. 그렇게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남유다를 무너뜨려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이때 당시의 이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유다를 누가 구원해 줄까요? 치자고 공격하자고
했었던, 이미 조공을 들이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곧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십니다. 즉 남유다가 그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아하스 왕이 폐위되고 전혀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또한 그 남유다의 정통성과는 어쩌면 관계가 없는, 생각이 없었던 그 왕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세울 수 있었던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길, 너희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느냐? 남유다로 들어오는 이 실로와 시냇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흐르는 무슨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흐르는 그 거대한 강, 그 강에 너희의 마음을 뺏겨 있다라고 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4대 문명지, 요즘은 4대 문명지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4대가 아니라 수많은 문명의 발상지가 시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인데,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교육 과정 중에 들었던 내용을 우리가 따져보면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해서 뭐 황하,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다 이제 떠올리실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거대한 강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바벨론, 그 이전에 아수르, 그리고 그 사이에 메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어디 나라이냐? 바로 저기 저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유명했던 그 땅에 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고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장성했던 바로 그 지역에 흘렀던 거대한 강이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이었음을 이 성경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도 그렇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강이 너무나도 부러웠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은, 그 강은 어떠한 강입니까? 뭐 앞에도 또 서쪽에도 그래서 기드론 계곡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거대한 강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전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수원이 그 거대하게 흐르는 곳 주변에는 무엇이 발달할까요? 농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있어서 농업이 발달할 만한 큰 강이 있다 없다? 없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만큼의 큰 강이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불안과 고민과 불만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은 서쪽에 있었던 어떤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 샘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성 안에 낮은 샘으로 흘러들었던 그러한 이 천의 그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실로아 물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적고 굉장히 천천히 고요히 흘러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수원으로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 괜찮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이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저기 거대한 유프라테스의 그 거대한 물과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대한 물과는 달리, 혹은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이 이집트의 그 거대한 나일강과는 달리
참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든든하지도 않은, 수량이 좀 많아야 뭘 해볼 텐데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안 되는 그 물이 바로 이 실로아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꼭 이와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멸시하지 마라, 그를 만홀히 여겨 떠나지 말라라고 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바로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실로의 물과 같아 고요하고 또한 작고 천천히 흐르되 마름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만족함이 없이 감사하지 못한 채 뭘 좀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느리고 너무 작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신 그 평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기뻐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즉 이 남유다를 공격해왔던 북이스라엘과 이방 다른 민족 아람의 왕을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공격해 왔었던 그들을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도 그러하기를,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 그럴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미온적인, 뜨뜨미지근한, 화끈하지 않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뭐 해볼래도 그 해볼 수가 없는 작고 작은 그 상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그러니 한편으로 그들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공격해왔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곧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세력이 너무나도 믿고 무섭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좀 고쳐줬으면, 바꿔줬으면, 아이 속 시원하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동경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꼭 그 일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만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나쁜 일을 보면서도 동경할 때가 있고요, 좋은 일을 보면서도 저거 얼마 못 가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의 이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람들을, 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반면,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을 기뻐한다, 그들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그러면 틀린 것이냐? 아니요, 틀리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어떤 악한 것을 볼 때 그것을 꼭 싫어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아하고 동경하며, 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나 세력에 있어서도, 혹은 나라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지 않는 바와 같이, 좋은 면도 있지만 싫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꼭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백성, 이 이스라엘, 곧 남유다의 백성들이 실로아의 낮은 물, 그 작고 고요히 그러나 결코 끊긴 적 없었던 하나님 사랑으로 대변된 이 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동경하며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위압이 되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을 보여주고, 그래서 속 시원한, 뭐가 될 것 같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그것을 동경하며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속내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짚으셨던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물론 강대하고 또 한량이 없고 우리가 감히 셀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테두리 안에 담아놓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이지만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때로는 이 실로와 물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조용하고 고요히 흐르는 뭔가 해볼래도 정말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해볼 만큼은 되지 않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 유프라테스나 혹은 나일강과 같은 그런 크나큰 역사로만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더 많은 경우는 이미 크나큰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현실적인 감각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뭔가를 해볼 만큼 큰 그런 위대한 대단한 것들로만 우리를 주장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미세하게 조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뭔가 하나로 쾅 해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미세하게 조절해 가며 그렇게 돌보시고 주장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일을 풀어갈 때 다 겪어왔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온전히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실로아의 물처럼 그 은혜로 도우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좀 이제 쉬운 말로 뭐 큰 성공을 이루거나 뭐 큰 돈을 벌거나 재정이 채워지거나 사람이 막 많아져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막 척척척척 될 수 있고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무엇을 동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두 나라의 모습들, 우리로 공격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더 괘씸한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분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연중에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서 돈 벌었대, 이거에서 성공했대, 이거에서 나아졌대, 이거에서 좋아졌대. 우리에게 해 끼친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해를 세상 가운데 해악에 끝인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의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는 오늘날의 어떤 신앙인들처럼 남유다의 백성이 어떻대요? 이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여 주신 것이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또 동경하는 세상의 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오히려 공격하고자 있었던 이제 뭐라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힘을 모아서 해봅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과 그들을 부러워했었던 남유다 백성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길, 그래? 부러워? 좋아. 해볼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너희가 정말로 의지하고 또 바랬던 이 세상의 논리가 어떠한지 하나님 은혜를 그 안에서 거두시고 그 손길을 잠시 잠깐 덮으셨던 그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아수르가 무엇할까요? 이 일을 계기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비참한 최후를 그들은 맞이하며 또한 남유다까지 그 목전까지 들어와 턱 밑까지 칼과 창을 드러냈던
그 치욕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서 이겨보고자,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 내게 있어서 진짜 은혜, 진짜 축복은 무엇이다? 유프라테스와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강물처럼 정말 마르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그럴듯하여 넘치는 그러한 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끊긴 적 없습니다. 고요히 흐릅니다. 그러니 그 삶을 방해한 적도 없고 항상 하나님, 항상 지키시며 도우시며 또한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세상의 쓴맛을, 하나님 없이 살면 원래 겪어야 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러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또한 아람 왕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시길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해봐라.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해보아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끝내 패망하리라. 망하고 멸망하리라. 패배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엇 하라고 그랬죠?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한마음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그들은 패망했고 그들은 멸망하기를 할만했습니다. 될 것 같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모으고 남유다도 그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면 저기 위에 있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이 정세가, 내부 정세가 흔들렸던 아수르가 갑자기 힘을 모아서 정신을 차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노도와 같이 정말 유프라테스 그 범람한 강이 사람을 휩싸 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도시가, 나라들이 멸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수르는 멀쩡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 동일합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어떻게 돼요?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계획해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을 해도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들, 실로아의 물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자라고 힘들고 여전히 근근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그 사랑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사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을 쳤던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내용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흔히 무엇하기가 쉽습니까? 큰 것, 좋은 것, 대단한 것, 그럴듯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살이 가운데서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는 까닭은 뭡니까? 예수님은 전능하고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또 좋으시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꼭 무엇과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실로와 물과 같이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하고 정말 모자란 근근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려면 좀 이만큼은 있어야죠. 아니, 차고 넘치는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그러한 능력이, 힘이, 혹은 재정이, 세력이,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근근하게 삽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역사.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세속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역사, 유프라테스 강처럼, 나일 강처럼 그런 강과 같은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라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믿음을 빼앗겨 흔들려 놓쳐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완전히 동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깨어 조심하며 근신하여서 무엇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바, 우리가 어떠한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가, 무엇에 만족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길 실로와 물에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시고요. 이것은 곧 우리의 어떠한 마음, 너무 작아요 하나님, 너무 조용해요 하나님, 너무 모자라요 하나님, 맨날 근근합니다, 그렇게 연명합니다. 아니, 연명하는 그 삶을 내일은 살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못해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실로와 물을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려는 자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첫째, 이 백성이 반역자 있다 말하여도 그 모든 말을 따라 하라 안 하라?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둘째,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바,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끊어진 적 없는 은혜, 잔잔하지만 고요하지만 그러나 마름이 없었고 모자라지 않았던 그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채우사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끈히 살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는 내 마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따르고 반복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거대한 그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그것을 동경하지 말고 하나님을 동경하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지켜야 할 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떠나지 않는 자로서 낙심치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항상 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세상에서 뭐가 문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딱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난리 속에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말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슬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됐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우리의 슬픔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할 것은 뭡니까? 많이 문제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실로아의 끊이지 않는 잔잔한 물로 위대한, 오늘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으니 당연히 사람이 고장이 나고 그 가정이 부서지고 나라와 사회와 또한 어떤 것이라도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이전에도 묵상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포할 때 그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이집트가 있으니 염려 없다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해봐라, 말해봐라, 이루어지지 않고 되는 것이 없을 거다, 규합해봐라, 힘써봐라, 패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게 됩니다. 즉 오늘 그들만 보더라도, 남유다 안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수르를 섬겨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요, 이집트 따라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따라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갈려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라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모아져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실로아의 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세상의 유프라테스 강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내게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평화가 한강물도 안 되는, 중랑천도 안 되는 고요히 조용히 흐르는 그 도랑물과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내게 고요히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 우리로 살게 하신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와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그들은 놓쳤습니다. 항상 있다 보니 우습게 여겼습니다. 꼭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떠한 모습을 놓고 상상을 합니까? 거대한 강 아닙니까? 흐르는 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공급하시는 은혜,
고요한 강, 아니요, 강도 안 되는 그 작은 도랑과 같은 물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와 그 수도 간의 크기가 강과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쓰고 마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크기보다도 순도가 중요하고, 또한 내용물이 중요하고, 끊이지 않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물의 품질도, 그리고 그 물의 기세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떠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동경했던 세상의 논리, 그 힘의 논리대로 내가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덮으셨던 그 은혜를 잠시 거두어 세상의 무서운 그 민낯을 마주하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길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멸망이 코앞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어도, 답답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를 임마누엘, 떠난 적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에게 크신 날개를 펴사 안위하시며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는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랑, 끊긴 적 없는 만큼 끊을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시면 죽는 것을. 아무리 많은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능히 살게 하시고 능히 넘게 하시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그 작은 것으로 전능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실로아의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느리고 자가 안 될 것 같을 때, 맨날 근근하고 맨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현실과 그 부족한 나의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뭐라가 말하든 뭐가 문제다, 반역자가 여기 있다, 이것이 그래서 해결되면 우리가 다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똑같이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동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뭡니까?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고 속 시원한 그 기세와 위력을 보인 세상이 아닙니다. 규합된 그것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세상이 아닙니다. 나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뜻을 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펼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날개가 오늘 우리를 덮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여러분 각자의 바로 나의 그 땅에 덮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럴듯한 삶, 될 만한 삶, 해볼 만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며 즐거워하였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웠던 우리였음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오니 돌이켜 회개하며 깨달아 엎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해볼 만해서 해봤지만 도리어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싸움이 커져 멸망으로 이어졌던 북이스라엘을 보며 배우기 원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누가 반역자다, 누가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 그것만 추출하고 해결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살았던 남유다가 실로와 물을 만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동경하며 부러워하며 두려워한 나머지 마주해야 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자 하오니 주여,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와 물을 기뻐하라. 끊어진 적 없고 마른 적 없고 모자란 적 없었던, 세상 보았을 때 넘치지 아니하고 그럴듯해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해볼 만큼 위력적이지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충분한, 넘치는, 힘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그 주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그 펴신 날개로 이 땅과 열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까지 그 은혜를 기뻐하며 지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